네, 2월 13일자 날짜는요, 제목이 천사를 향한 섭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19문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문항을 한번 묻고 답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섭리에 따라 천사들 중 일부가 자의로 그리고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여 죄와 정죄에 이른 일을 허용하셨는데 이들의 타락과 모든 죄를 제한하시고 질서 있게 정하셔서 그분 자신의 영광이 되게 하셨고 나머지 천사들은 거룩하고 복된 상태로 확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긍휼과 공의를 실행하심으로 이들 모두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문을 보셔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천사들에게도 구분을 주셨어요. 일부는 타락하는 일을 허용하십니다. 타락하게 되면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신 정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타락하는 방법에 두 가지 부사가 있어요. 하나는 자의로 한다. 그러니까 천사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의로 타락하니까 타락한 죄에 대한 책임을 자의로 행한 천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타락을 스스로 자기가 회복할 수 있느냐? 네, 그렇지 않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천사의 경우는 일부 천사는요, 타락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죄를 범했으므로 죄값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의 상태에서 천사가 돌이켜 회개하여 회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 참, 일부 천사는 그런 것이에요. 천사가, 범죄한 천사가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다시 구원을 받는 천사? 이런 개념이 없어요. 천사는. 또 다른 천사가 근데 또 한 가지는 근데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제한하신다 되어 있거든요. 제한은 뭐냐면 사탄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죠.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그냥 사탄이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는 못해요. 이 욥을 생각해 보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은 다치지 않도록 하셨죠. 재산 다 뺏도록 하고 두 번째 시험할 때는 몸도 다치게 했는데 그러나 생명은 거두지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범위 내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마귀죠. 귀신이고 우두머리는 사탄 또는 마귀 이름을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나머지 다 귀신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타락하여 악을 아무리 행하는데 능하고 또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해치는 데까지 못 넘어요. 이거 우리들의 영혼과 구원을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정하신 질서 안의 한계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천사들은 일부를 그렇고 나머지 천사들은 반대로 거룩하고 복된 상태로 확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요. 거룩하고 복된 상태로 확립시킨 천사들도 다시 타락하는 일이 없어요. 이 천사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천사들은 또 타락하여 죄를 범하여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공의를 실행하시고 이들 모두를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기쁘신 뜻에 따라 천사를 만드시되 각각 구분하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238쪽 교리 해설 부분을 보면은 한 몇 군데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영적이고 무영적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몸이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회는 마치 영적인 몸이 있다. 몸은 몸인데 무슨 영적인 몸이 있는가? 좀 이상한 말을 하죠. 근데 이 영적인 몸이랑은 지극히 순결한 몸이 있다. 어, 근데 지극히 순결한 몸이 있는데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고 혼이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가 있다라고 할 만한 어떤 몸이 없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떤 몸이 있다, 영적인 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있어서 귀신을 봤다. 근데 귀신들도 몸이 있다. 이런 사람들 영적 몸이 있다. 이런 육체 몸은 아니지만 영적인 몸이 있다. 근데 그대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이거 잘못된 주장입니다. 영적인 몸이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고요. 몸이라고 말하는 건 다 물질과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이 아닌 몸을 갖고 있다. 그럼 그 몸이 아니에요. 몸이 아닙니다. 몸이 없는 것이죠. 한계는 있어요. 영적인 능력과 존재의 한계는 있지만 그렇게 몸으로 표시할 수는 아닙니다. 천사가 가끔씩 사람들의 몸으로 보이는 것은 그때 몸으로 보이게끔 되어질 뿐이에요. 실제 그게 천사가 가진 몸은 아닙니다. 살과 뼈가 없고 혼이 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영적이란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을 다 채우고 계시는 충만함인데 그것처럼 영적인 존재는 다 충만하다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이지만 충만하지 않은 것이 있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모든 것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힘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된 공간에 동시에 저한된 공간에만 있고요. 동시에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없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여기도 있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 있고 또 여기 줌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교우들 한 곳 한 곳에 같은 천사가 동시에 다 있다 그렇게 못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리와 제 자리에 다 있으시죠. 어디에나 계시죠. 그 우리가 아무리 흩어져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도 계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을 다 채우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또 귀신들은 공간적 제한 한계 안에서 움직여요. 영적 존재지만 제한성이 있다. 근데 이제 천사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불멸한 존재. 그래서 지식이 사람보다 뛰어나죠. 그리고 또 도덕적 의지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의 심판을 받습니다. 천사는 다 원래는 다 선한 천사였는데 자의로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그리하여 타락해 버렸죠. 그 내용이 238쪽에 나와 있습니다. 239쪽 가게 되면 천사의 타락과 사람의 타락은 다르다 돼 있어요. 사람의 타락은 원죄라는 게 있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에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죄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대성이 있어요. 사람은 연대성이 있고 연대성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아담과 우리의 그 혈통적 유기성이 있는 것이죠. 인류라는 유기성이 쭉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는 연대성이 없습니다. 천사는 개별적으로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죠. 천사도 무리가 있죠. 군대가 있고 무리가 이렇게 무리지어 있지만 조직도 있고요. 그러나 천사는 타락했느냐 아니면 순종하느냐를 각각 개별적으로 각각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백이 있다 쳐봐요. 그럼 그중에서 스스로 타락한 천사들이 개별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모여서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순종하고 거룩과 복된 음, 천사들로 개별적으로 모여서 그 복된 천사들의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연대성 안에서 원죄를 받아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다 범죄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다르죠. 악한 천사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요. 반면에 선한 천사들은 창조 때 지음받은 거룩과 복된 상태로 그려 있으면서 우리들이 이 생활과 새 땅에서 복되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눈 그 자리에 수종들은 종으로 천사들은 계속 존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2월 14일 다음 신앙고백서 5장 4절을 가지고 악의 허용과 죄악성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고백서 5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길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리고 무한한 선하심은 그분의 섭리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서 이 섭리는 심지어 첫 번째 타락에까지 그리고 천사들과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까지 이른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허용과 함께 그분의 거룩한 목적에 일치하도록 여러 가지 경륜으로 그 죄들을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질서 있게 정하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 죄들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그러한 분일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험서 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죠. 241조.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실 때에 몇 가지 특성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하심을 얘기합니다. 요 세 가지가 섭리의 핵심 기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생 중에 있는 일, 그런 일들 한 사건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겪었던 과거의 일, 또 현재 있는 중에서 한 가지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의미 있고 깊은 어떤 사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말이죠. 그 사건을 가만히 놓고 거기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되게 좋지 않을 일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섭리를 많이 물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나요? 이럴 때에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은 이런 일을 없도록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에 관한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장 질문이 뭐로 나오냐면 그렇게 할 만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내게 더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선하심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닐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럼 하나님이 나쁘신 건가? 능력이 있으심에도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럼 하나님이 나쁘셔서 그런 것인가? 아니야, 그렇잖아. 하나님 선하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렇다면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능력이 있음에 불구하고 내게 있게끔 하시는 일에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는 것일까? 그 부분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지혜로운 계획 안에서 우리의 선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혜로운 경륜을 실현해 나가시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경륜을 우리를 향한 선을 위하여 행하신 지혜로운 경륜을 실행해 나가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섭리의 이 세 가지 축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이 일을 하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나가야 될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저를 사랑하여 주시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가 지혜를 몰라서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선이 되는지 그걸 몰라서 하나님께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하나님께 능력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제 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이 다르신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제게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자신의 가치 문제를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섭리가 있는데 이 섭리 내용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의 섭리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첫 번째 타락, 그리고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 이것도 하나님 섭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 질문은 뭐냐면 이런 악들이 왜 하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라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대로 실행이 되는데 하나님 이런 악들이 왜 작정이 우리 가운데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질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악을 왜 포함하셨나요? 할 때 거기에 1번 각주 그다음에 그런 데부터 보세요. 위에 다 쓸 줄.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허용이 한 것이 아니라 허영과 함께 그분의 거룩한 목적에 일치하도록 여러 가지 경륜으로 부사가 많이 붙네요, 부사들이. 그리고 부사구들이 그 죄들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거나 아니면 이것들 질서 있게 정하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에 의한 것이다. 문장이 길고 복잡한 부사 구조들이 하나씩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가보겠어요.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네가 하고자 하면 해. 라고 그 악행들이라든가 악과 죄악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허용해 버리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의도성 있는 허용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계획된 허용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과 함께, 자, 계획된 허용 때는 허용과 함께 허용하시는데 어떤 계획성이 있느냐면 그 죄들이 지극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한하시는 방식에 따라 허용하신다. 그러면 허용이 돼.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길길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 이렇게 막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 허용하시되 통제 있는 허용이에요. 계획 있는 허용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선된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혜와 강력한 능력으로 그 악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강력한 능력으로 악을 제한하시면서 허용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그게 이제 선하신 목적을 위한 것이 된 거예요. 그게 선하신 목적을 위하게 되는 거죠. 자, 아니면 이것들을 질서 있게 정하시고 통치하실 방식이 되는 것이다.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래, 여기는 이런 악을 허용을 하겠다. 여기서 악을 제한해야 돼. 이건 슬프고 불행한 일이지만 있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다윗을 향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요셉을 향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바울을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비록 악이요, 그 개인의 고통이요, 슬픔이 어려움이겠지만 필요한 일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전체 질서 있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스리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꾸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죠.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여기 다 맞아요. 여기 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허용하여 이렇게 두신다면, 그 허용된 악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악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죄악성이란 말이 나와요. 죄악성. 죄악성은 피조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단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죄가 옳다 하시는 승인자도 아니에요. 그런 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섭리 가운데 악이 있어요. 그럼 악의 죄악성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라는 거예요. 죄악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두 가지가 구별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행위 자체와 행위의 성질이에요. 행위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어요. 근데 행위의 성질은 선과 악이 될 수 있어요. 총을 쏴요. 총 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됐죠. 그 사람을 해칠 경우 이 행위는 똑같은 행위인데 이것이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며 또는 악한 사람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보호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여 살인을 하러 오는 사람을 해칠 때 정당방위가 되죠.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쟁이라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총을 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행위가 중립적이에요.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죄악성 있는가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해쳤어요? 그 물건을 빼서요? 자기의 도덕적 탐욕 때문에 그걸 훔치게 한 것이었죠? 그러면 그 사람을 해친 것에 대한 그 성질이 영적으로 죄악성이 어디서 와요? 그 사람의 탐욕. 거기서 오는 거죠. 인간에게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리해설 보겠습니다. 243쪽.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 작정 가운데 섭리가 실행됩니다. 그때 밑에서 셋째 줄 보게 되면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막을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거룩하시며 선한 분이 아니시므로 악을 막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결론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잘못된 사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결론 내립니다. 문맥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잘못했다 해서 그 반대로 읽었습니다. 넘어가서 244쪽 보게 되면 섣불리 판단하여 하나님 악하시다.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다. 하나님 지혜가 없으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자, 그 위에서 넷째 줄.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데 다섯째 줄.
악을 허용한다는 말의 뜻은 첫째로 그 악의 허용이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셔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둘째로 악의 허용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이 막 일어나도록 만들어내셔라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악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 그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어떤 지혜로운 뜻 때문에 그걸 일어나도록 허용하십니다. 셋째, 그렇지만 악을 일어나도 허용하실 때 악을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 악을 제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악을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나 그거를 허용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요. 그렇게 허용하여 일어나게 하신다고 해서 악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락 보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죄악을 허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거룩한 목적에 일치하도록 지혜로 작용하여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거룩한 목적에 일치하도록 지혜로 작용하여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이루시죠? 선이에요. 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피하러 가지 마셔요. 이건 하나님께 지금 주신 상황 속에서 내게 선한 목적으로 주신 일이구나 생각하여 그러면 이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지를 구하면서 어떻게 감당할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자가 문제를 대응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악을 허용하기도 하시는데 또는 질서 있게 정하여 그 악을 통하여 선을 이룰 때가 있어요. 예컨대 이제 예를 들어 하셨어요. 예를 들어 요셉의 예를 들어놨죠. 밑에 8절 올라가면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 형들이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죄악을 선으로 받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한 일을 하셨다고 고백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은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하려 한 형들의 악을 하나님이 능력 없이 막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뭔가 지혜가 있으셨어요. 그 지혜는 알고 보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였네요. 그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니까 그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총리 때문에 애굽에 가서 많은 민족으로 번성해 돌아오는 결과적인 선을 또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형들의 죄악을 허용하시면서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악을 기뻐하셨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일 저들이 죄악을 회개치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셨을 거라고요. 요셉이 분노를 냈겠죠. 근데 저들이 회개함으로 죄악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걸 보이셨고요. 하나님이 저들의 죄악을 억제하거나 없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오히려 그걸 이용하셔 더 큰 선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때 더 드러납니다. 244쪽 밑에 둘째 줄 요새 형들의 죄악이라도 섭리하셨지만 섭리작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들의 형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까요? 형들이 죄악을 하도록 허용하시다고 해서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은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 가운데 행하신 일이고 그 악을 행하는 것 자체는 그 죄악성이 어디서부터 오죠? 형들 자신에게 온다니까요. 형들이 나중에 요셉 앞에서 우리가 잘했잖아. 너 팔길 잘했다. 우리가 안 팔았으면 네가 요셉 총리 됐겠냐 말하면 뭐가 돼요? 그 죄를 회개치 않으므로 요셉이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성의 책임은 바로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245쪽의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위에서 셋째 줄 진료와 형상이라는 개념을 쓴 사람이 있어요. 진료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상은 이것이 무엇이냐 답을 해주는 것에 대한 어, 그 질문과 답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이순신 동상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물어요. 저건 뭐야? 그럼 무엇이야?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 대답해요? 아, 총동이야. 저건 또 뭐고? 아, 저건 또 청동이야. 에이, 다 똑같이 청동이네. 이렇게 진료로 대답한 사람은 없어요.
이순 장군을 가리켜서 저거 뭐야? 그럼 이순 장군이란다. 저 뒤에 앉으신 분 뭐야? 그럼 세종대왕이셔. 이게 다 형상이에요, 형상. 이 형상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해 준 답이에요. 근데 진료는 뭐냐면 똑같이 총동이죠. 그러면 사람의 행위는 이제 진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죄악된 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상은 죄악성이에요. 죄악성. 그래서 245쪽 위에서 열째 줄 내려오면 마치 총도에는 진료가 다른 동서에 있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죄악의 행위로 되는 것은 행위를 잊게끔 하는 작용이나 능력 같은 진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의 성격을 규정하는 형상, 곧 죄악성입니다. 죄악성은 사람 스스로 책임진 윤리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와서 2월 15일자 신자의 죄의 허용과 그 목적. 신자의 죄. 신자도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도 죄 범하시죠? 저도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다 신자인데도 신자인들에게 죄를 범하는 일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실까? 그 목적은 뭘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서 5장 5절 굉장히 재밌어요. 아주 중요하고요. 한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종종 그분 자신의 자녀들을 다양한 유혹과 마음의 부패에 얼마 동안 그대로 두신다. 이것은 이전에 범한 죄 때문에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거나 이들의 마음의 부패와 거짓 때문에 숨은 힘을 이들이 발견하도록 하시어 이들이 겸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들이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그리고 끊임없이 의지하도록 이들을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다. 또한 이들로 하여금 죄를 범할 수 있는 모든 장래의 기회에 대비하여 더욱 경계하고 여러 가지 다의롭고 또 거룩한 목적에 대하여 더욱 유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문장이 길죠? 얼른 한번 읽어서는 뜻이 잘 분별이 안 되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했어요. 요거는 다 섭리의 세 축과 좀 다르죠? 세 축은 섭리 세 축 뭐였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요 셋으로 풀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는 신자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마음의 부패성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자에 대하여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죠. 그리고 신자에 대하여 의롭다 하시는 분이죠. 죄 속죄가 없이는 신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섭리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도 왜 이를 악을 행하는 일을 허용하실까? 왜 죄에 빠진 일을 허용하실까? 신자를 한 번에 믿을 때 완전히 거룩하고 성화시키면 죄가 없을 텐데 이것은 첫 번째 이전에 범한 죄 때문에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거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어떤 죄를 범해요, 유혹에 빠져요. 그러면 이들이 전에부터 해왔던 죄를 들어 이제 지금 행하는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두 번째,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의 부패와 거짓됨이 얼마나 깊고 뿌리가 깊게 내려 있는지 숨어 있는 자신의 부패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 이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그것을 발견하여 겸비토록 하려는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자였어. 라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지껏 그래도 신자답게 산다고 경건의 노력을 해왔고 내가 개혁신학 또 개혁교회 또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는 저 이런 좋은 신자로 살기 내가 노력해왔어. 나는 괜찮은 신자야.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됐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다른 교인들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자신을 옳다 옳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럴만 했죠. 훌륭히 경건의 노력을 했고 훌륭히 칭찬받을 만해요. 그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깊은 인식에 계속 들어가지 못한 채 자기 악을
깊게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실 일이 필요하다 싶을 때 그 자에게 마음에 남아있는 죄 유혹에 넘어지게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랬나? 어쩌다가 내가 그랬나? 이렇게 탄식이 나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신자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덧 처음엔 예수 믿을 때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만을 자랑하다가 어느 때인가부터 사람이 싹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뭐 당연히 내가 원론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의 깊이가 자라지 않고 무뎌질 수가 있죠. 하나님 그럴 때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신자라도 죄를 범하는 그 연약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이들이 장차 있을 유혹과 시험과 시련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또한 하나님 그 지금 그를 유혹에 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넘어진 죄로 인해서 크게 각성하면 그리고 한때 일시 동안 한때 죄를 범하 이래서 크게 각성하고 나면 그럼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 하여 주 앞에서 경계와 미래의 더 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치 군대에서 전투 연습을 그렇죠? 계속 훈련을 통해서 결국 큰 전투에서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신자에게 죄를 넘어지도록 허용하기도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목적에 따라 그렇게 하시니 그것을 다 우리 일일이 적어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249쪽 교리 해설을 보게 됩니다. 교리 해설을 보게 되면 이제 중간 단락 보면 두 번째 단락 왜 신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타락하는 일이 있도록 허용하신 걸까요? 그래서 시한국에서 5장 5절은 네 가지 목표를 취합니다. 네 가지 쭉 썼어요. 그건 이제 다시 지금부터 네 가지를 하나씩 하나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맨 단락 끝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고 히스기야가 징계를 받음으로 회개하고 뉘우쳐 더 거룩한 성도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한 성장을 위하여 악을 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숨은 죄, 부패한 마음, 자기 악을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는 것, 대표적으로 다윗의 범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다윗이야말로 이렇게 숨은 범죄에서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같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세 번째는 250쪽에 유혹에 연약하여 저항하지 못한 무능력을 참으로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나오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세 번이나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중에는 저주와 맹세를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뭘 깨달아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만든 거죠. 맨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더 앞으로 있을 더 큰 어려움과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목적이라고 했죠. 그것이 바울의 경우 그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신 것을 도리어 그 시험을 이기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자신에게 강해지더라. 고난당하기 오히려 자신이 유익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것들은 그때그때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배워나갈 문제이겠죠. 자, 우리 이제 그러면은 이제 2월 16일 차. 아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신자의 죄 허용과 그 목적을 봤는데, 이번에 이제 악인의 죄 허용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면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경우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전에 범한 죄로 인하여 눈멀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이들의 이해가 밝아지며 이들의 마음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나 그런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들이 소유한 은사를 철회하기도 하신다. 그리고 이들의 부패로 인하여 죄의 기회로 삼는 것들에 이들을 노출시킨다. 아울러 이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권세에 이들을 넘기신다. 이로써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들 아래에서도 이들 스스로 완악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네, 길죠?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들어가겠습니다.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 악인이에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재판장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악을 허용하십니다. 왜요? 이미 심판의 의미예요. 심판의 의미. 그게 뭐냐면 이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눈멀고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면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졌던 은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철회해 보시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일이 이제 악인들에게 죄를 허용하게 허용하셔서 그들의 악의 현세에서 악에 대한 심판을 징계를 통하여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징계는 이제 신자에게만 게 징계라면 심판이겠죠. 악인에게는. 우리가 구별해서 징계는 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징계를 하고 이제 심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제 벌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세적인 심판의 벌로 악인들의 죄를 불경건한 자들의 악을 짓는 일을 허용하시기도 하신다. 저들은 불경건한 자신의 죄악성을 허용되는 악을 통하여 더욱더 어, 그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부패로 인하여 죄의 기회로 삼는 것들에 이들을 하나님께 노출시켜 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자신이 자기 자신에 있는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권세 아래 굴종하여 결국 세상살이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어,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들려주실 때라도 저들은 도리어 그것들에 아무 소용없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도 모두가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이죠. 악인들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가 되죠? 현세에서 벌을 더 받고 나중에 장래에 있을 영원한 심판에 더 큰 형벌을 주시는 뜻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254쪽 교리에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첫째 줄 보세요. 끝에 행하도록 부추기거나 강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들을 눈을 멀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셔요. 또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일부러 눈을 뜨고 은혜 가운데 올려가는 자들을 하나님 방해해서 못 보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의 형벌을 받아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왜 진리를 못 깨닫나? 진리를 들어도 왜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완악해서 저렇게 더 대항을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바로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게 된 이유가 이전에 이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한 형벌로 은혜를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으시니 저들 눈이 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실 때 악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지은 죄 값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5쪽을 가게 되면 위에서 이제 넷째 줄에 두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 첫째, 어떤 이들은 악인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불의한 거 아닌가? 하나님 사랑이 없으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어, 하나님께서 사악하고 불결한 자들이 악을 사랑하여 죄를 범할 때 그 악을 사랑하고 내버려 두시는 공의에 따른 심판이거든요. 그들이 악을 사랑하니 악을 행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둘째, 악인을 하여금 악을 더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은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 부추겨서 악을 행하라 부추겨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나 귀신들은 악을 행하라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도 성종을 주입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만 그들의 죄악성에 따라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내버려. 그래서 255쪽 중간 단락 보게 되면 네 가지 더 완악하게 되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 방식에 네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주시는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마저도 거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완악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을 거둔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하잖아요. 이거를 거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아니고 악인들에도 일반적 교양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최선의 도덕 질서인데 그거마저 거둬가시면 더욱더 완악해지게 되겠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의미로 양심의 가책마저도 거두가 버리시면 더욱더 완악해질 겁니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이 완악하여 악을 행하자 양심의 무딘 양심마저도 그냥 감각을 하나님이 더 생생히 있도록 하는 일을 이렇게 거두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양심이 감각이 무뎌져 가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위에서 256쪽 위에서 셋째 줄 보게 되면 끝으로 사하고 불근한 자들은 이들 자신 정욕에 세상 유혹에 마귀 원세 넘기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악대로 그대로 결과를 당하도록 그래서 세상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하면 정욕에 빠져 고날. 세상의 유혹에 빠졌던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다가 멸망을. 마귀의 권세에 따라 마귀를 숭배하고 따르다가 마귀 아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7일자 일반 섭리와 교회를 위한 특별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장고서 5장 7절인데요. 섭리는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모든 일상에서 5대 7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 미치고 있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교회를 돌보며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정하신다. 네, 이렇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 다 고루고루 미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특별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역사, 각 나라의 일들, 지금도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각 나라마다 있고, 각 나라 안에서 복잡하게 있고,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서로 연결되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셔요. 여러분 믿어져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5,500만 인구가 움직이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니, 우리나라 일본, 아니, 중국, 아니, 북한, 아니, 이 전 세계, 각 나라 그 많은 60억이 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데 그 모든 일들에 다 경우의 수에 따른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아신다고?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건 요즘도 우리가 아는데 AI만 없어서요. AI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많은 지식이 통합적으로 쫙 되는지 모르죠. 이거 뭐 빅브라더가 딱 등장해서 온 사람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할 만한 이런 엄청난 정보량이 지금 인간이 만든 기계를 통해서도요. 바로 다스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전지성 안에서는 이 모든 걸 아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설계하고 이끌어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AI도 우리가 놀래는데 AI 따위는
하나님께 비교가 안 되는 거겠죠. 우리의 피조물에 우리가 눌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반 섭리 가운데 교회를 위한 섭리가 있다. 예, 특별 섭리가 있다. 목적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지금 나그네교의 교인이 되고 있다. 하나님 목적하신 섭리로 나를 이끌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259쪽 가게 되면 교리 해설을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이는 하나님 섭리의 대상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 하나님 존재케 하시고 활동을 보존시키고 다스리고 계시죠. 우주 전체를 향한 섭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 섭리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260쪽 위에서 셋째 줄. 그런데 일반 섭리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향하여 특별한 방식을 정하시고 이것을 실행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돼 있어요. 이게 뭘까? 이를테면 이성적 피조물과 관련하여 은혜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게 다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리고 또 구원과 관련해서 모든 교회를 특별히 배려하면서 사원의 사건을 특별한 질서에 따라 배정을 이끄는 섭리. 좀 말이 옳게 돼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됐나 했더니 내가 옆에 이사온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네. 근데 그분하고 내가 어떻게 알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됐나 했더니 또 어떤 놀이터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놀이터를 내가 왜 갔을까요? 그날 어머니가 잠깐 가시면서 얘야 너 뭐 해라 했는데 네 알겠어요 라고 해서 갔단 말이에요. 뭐 등등등등. 그날 뭐 어머니가 또 늦게 오셔 집이 문이 안 열려 있어서 내가 놀이터 기다렸다 등등등. 등일 수도 있죠. 취미가 같아서 만나게 돼. 어떤 경우든지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알도록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그 섭리, 그 경우의 교차점 안에서 내가 만나게 된 일들, 그 하나님이 다 일반 전체 섭리 가운데서 나를 향하여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을 향하여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저를 향하여 하는 섭리 손길들이 그 어느 한 A라는 그 팩터가 여러분과 나에게는 각각 다른 결과를 낳도록 동시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것들은 또 각각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교회를 위한 특별 섭리가 있다. 이게 260쪽 중간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의 의미를 해석할 때 그 역사 속에서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구속사를 열어가는 방법, 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일, 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모든 일, 이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시는 특별 섭리입니다. 개인들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밑에 둘째 줄, 260쪽 밑에 둘째 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구원을 받는 각 개인을 위한 특별 섭리의 배경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구원을 위한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 우리들은 각각 나그네 교회에 와 있죠. 나그네 교회에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배경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네요. 나그네도 있지만 서로 각각 나그네를 바라보는 개별적 주체로 보기 때문에 경험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공통된 경험 안에서 하나님 우리들을 같은 특별 섭리의 목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261쪽까지도 한 예가 나와 있는데 다윗의 악함이 교회를 위한 특별 섭리의 목적 가운데 있는 일도 있다. 다윗 개인에게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만이 생명인 줄 알고 나오도록 하는 개인을 향한 특별 섭리가 있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걸 읽을 때마다 온 교회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린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특별 섭리 가운데 다윗의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같은 이유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18일을 보겠습니다. 이제 두 개만 더 보면 되겠죠. 우리가 19일까지 날짜를 보면 돼요. 18일과 19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남았지만 아마 조금 우리는 더 10분 좀 지나갈 것 같죠? 오늘은 자, 10분 넘지 않게 각 과목당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 죄의 정의입니다. 자, 죄가 뭘까? 설문다 13은 읽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대의문답도 나옵니다. 23은 죄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답,
시작. 죄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규범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그 법의 하나라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그거 보겠어요. 문 14, 소리문 13을 볼까요? 죄가 뭐냐고 돼 있죠? 두 가지 종류를 설명했어요.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자, 대열분답 뭐라 돼 있나요? 이 쌈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돼 있죠. 아, 죄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 또는 양심 또는 우리 삶의 규범 그것에 대하여 부족하게 지키는 것이나 아니면 그것을 어기게 지키는 것이구나. 이 두 가지가 다 죄구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넘어갑니다. 264쪽하고 265쪽, 265쪽 중간을 보겠어요. 중간. 오늘 학습하는 교리는 죄에 대하여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순종함에 부족한 죄이고, 자, 부족이에요, 부족. 또 하나는 율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어김입니다.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근데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것.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 대한 불순응, 이 불순응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고 어렵고 우리말에 어감이 잘 안 들어오는데요. 율법이 정한 바에 일치, 순응,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게 반발하고 거의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것. 왜 일치하지 않는가 했더니 두 가지를 설명해요. 두 가지. 불순한 죄의 구체 설명에 두 가지 말씀니다. 하나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원수로 여겨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치죠. 하나님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본성에 있어요. 요거는 하나 죄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범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고요. 그래서 밑에 세시줄 265줄 밑에 세줄 보게 되면 원죄는 마음에서 율법에 불순하는 죄며 그랬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태만의 죄가 있어요. 태만의 죄는 생활로 드러나는 불순종의 죄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율법과 선제의 강령이라는 말씀 속에 260절 맨 위에 보게 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율법과 선제의 강령에 여러분 일치하지 못할 때, 거기에 순응하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규범에 부족할 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되게 우리가 부족하게 지키죠. 온전하게 못 지키잖아요. 온전하게 못 지킨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온전하게 못 지키죠. 부족해요. 그 말의 뜻에 따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부족하게 짓는 죄가 있다. 근데 또 하나 뭐가 있죠? 어기는 죄가 있다 그래서 어기는 죄. 넘어가서 266조 위에서 다섯 줄 첫 번째 달라 보게 되면 율법이 부족한 죄고 불순종의 죄에 더하여서 또 하나가 있는데 율법을 거슬러 어기는 죄를 짓답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 했는데 해버리는 거예요. 어기는 거죠. 그래서 하라 하는 것은 대개 부족하게 지키는 죄를 범하고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걸 어기는 죄를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아래서 밑에 셋 줄을 보게 되면 266줄 밑에 셋째 줄. 예를 들어 교리 설명의 셋째 줄이에요. 밑에서 10계명 가운데 하지 말라는 여덟 계명은 금지 명령이죠. 계명이 금지하는 것을 어겨서 행한다면 죄가 되고 그렇다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길 때 그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기는 죄와 부족한 죄가 있다. 그게 다 죄다. 이런 말해줍니다. 이게 죄 우리가 이제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나?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게 될 경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 뭐가 될까요? 그들 부족한 죄를 모를 때, 되게 내가 어긴 게 없다. 어기는 죄가 내가 없다.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죄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과 뜻과 다하여 사랑하지 못한 죄, 원죄 아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서 자신 뭐를 했다고 아, 나 죄진 게 없어. 하지 말고 나 안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부족한 죄를 모르는 것이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것이 완악해지면 하지 말라는 걸 해버린 어기는 죄도 못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잘못입니다. 여보세요? 잘 들려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자, 그럼 오늘 공부의 마지막 과 2월 19일차 사람의 첫 범죄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 13문과 15문 두 개 문답과 대요리 문답 21문에서 세 개 문답을 공부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3 질문. 우리 첫 조상은 창조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답. 읽어보시죠. 의지의 자유에 따라 행하도록 허락된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들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문 15.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대응답 21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답. 의지의 자유에 따라 행하도록 허락된 우리 첫 조상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들은 무죄하게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 14을 보세요. 소일 문답. 우리 첫 조상은 창조된 상태에 머물렀어요. 창조된 상태는 어떤 상태죠? 죄가 없는 무흠한 상태예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죄가 없는 상태였고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지할 능력이 있었던 상태라니까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적 상태로 죄가 없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우리는 원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값이 있어서 죄를 안 짓고 산다는 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아담은 전혀 다른 조건이었어요.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적 능력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죄를 범할 수 있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적 상태는 의지에 따라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변적 상태죠. 아담의 상태가 가변적 상태였어. 그래서 의지의 자유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따먹지 말라 하는데 대적하여 거슬려 그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게 결국 타락한 거죠. 타락하게 된 죄, 무엇을 거슬려 죄를 범했는가? 문 15인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시는 금지 명령을 거슬려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요림도 문 21은 뭐냐면 의지의 자유대 행하도록 허락된 우리의 첫 조상 사탄의 유혹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 저들에게 핑계가 될 수 있을까? 어떠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270쪽 맨 위쪽 보게 되면 보기 좋은 창조된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의 욕망이 없는 순전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죄의 욕망이 없는 순전한 상태였는데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의지의 자유를 악을 행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그 본성의 바탕이 순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순종의 마음으로 나가는 게 쉽죠. 마음이 우리처럼 부패해 있다면
자유의 선택에 따라서 악을 행하기 쉽잖아요. 악을 행하죠, 우리는. 그런데 아담은 반대로 순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의지의 자유에 따라 순종하기가 쉽잖아요. 순종이 쉬운데 사탄의 유혹에 따라 그만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악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래서 207쪽 밑에서 밑에 달락 여섯 줄 올라가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만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먼저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였죠. 그러니까 하와가 나쁘죠. 아담은 좀 억울해 보이죠. 하와 때문에 또 꼬임받아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것 같으니까. 근데 아담의 죄가 더 커요. 왜 그러냐? 밑에서 넷째 줄잘 보세요. 아담은 하와의 죄를 막아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막기는 고사하고 하와가 죄를 범하고 유혹하자 그걸 받아먹는 죄를 범했어요. 이런 아담의 죄가 하와의 죄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죄를 범했다면 하와가 아이고 사탄에게 유혹받았으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와의 유혹 하와가 먹으라는 말 때문에 아담은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사탄에게 직접 유혹을 받지 않고 하와를 통해서 먹으라고 되어진 것을 먹어버린 아담은 사탄이 넘어간 하와보다 더 심각한 거죠. 죄를 더 심각한 죄를 범한 거죠. 더군다나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금지된 나무, 선악의 나무를 먹지 마라 하고 직접 명령을 받았으니까 아담은 명령은 하나님께 직접 받고 유혹은 하와에게 받았으니 아담이야말로 하나님께 주받은 명령의 생생함 때문에 하담을 물리치고 꾸짖고 책망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도리어 그걸 홀락 넘어가 버렸으니 아담의 죄가 더 큰 거죠. 아담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아담은 죄를 하와를 당하여 피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1쪽 위에서 어, 사절 보게 되면 사탄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명령받은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명령을 받은 아담은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결코 자신이 범한 죄를 하와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부터 소외되어졌죠. 하나님과의 평화롭고 즐거운 교제는 이제 끊어졌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부터 낯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더 이상 순전한 상태가 아닌 것이죠. 이래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게 되는 긴 타락한 역사, 부패한 죄의 짐을 살고 하는 슬픈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요 지금 보는 역사인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19일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 주 하루하루 날마다 양식으로 읽는 웨스트민스터 표준교리를 잘 읽으셔서 여러분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시길 바라고요. 읽는 가운데 혹시 이해가 안 가나 어렵거나 하면 넘어가세요. 쭉쭉쭉 읽어서 다 끝까지 1년 동안 다 읽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 내년에 다시 이걸 또 읽어가면서 지금 녹화된 영상을 내년에 다시 또 보면서 또 이렇게 읽어가면요. 여러분은 이 몇 년 사이에 훌륭한 교리체계가 잘 잡히실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10시 5분 더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